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신학사조 가운데 여러 가지 신학사조가 있습니다. 신학이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되어 와서 나왔다는 거죠. 그 중에 독특한 신학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1900 중반에 태어난 그런 신학으로서 당시 이제 계몽주의와 또 철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이 선포로 인해서 나타내게 되었던 그런 신학이었어요. 사신신학, 하나님이 사신이 되신다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이 당시 그때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치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온 세계가 전쟁을 치르면서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에서 인간의 추악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죄성과 추악함을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오게 된 신학이 사신신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이 악한 시대를 그대로 두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사신신학의 근거에는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신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신은 처음부터 없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신신학을 영어로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이게 Death of God Theology라 그래요. Death of God Theology. 이 첫 글자를 따서 Death of God 뭡니까? D-O-G 뭐죠 이게? 그래서 개신학이라고 불러요. 이걸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신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신학인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는 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거니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성경에 있는 정의와 그 비밀함을 알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습성과 이성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복주의 신앙의 결과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이 잘못된 신학과 이런 신학이 꽤 많아요. 자,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이런 잘못된 신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사상과 또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단이 왜 빠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8, 90%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 남북교회는 이 진리인 이 말씀, 진리인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소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 한 몇 주 동안은 이 시편 14편을 좀 깊이 있게 여러분과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그 무지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디에 이르기를? 그의 마음에 이르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나발이란 말인데 이게 악한 바보, 어리석은 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보예요. 영적 바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불신앙을 의미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책하실 때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너희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헬라어로는 모로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든다는 거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왜 어리석을까요? 하나님, 이게 말장난 같지만 자, 이렇게 돌려서 질문해 볼게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좀 알면 좋아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이 어리석음, 이 나발이라는 단어, 이 모로스, 헬라어 모로스라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음 반대말은 지혜 같죠. 근데 히브리 문학 가운데, 문학적인 사조 가운데서 이 어리석음의 반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어리석음의 반대가 은혜예요. 자, 그 이유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 헤세드 또는 헨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어리석은 자는 왜 어리석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 얘기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줘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나온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전도사라 그러고 장로, 권사, 집사라 그러는데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딴 얘기를 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영적 바보가 되는 것인데, 자, 질문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나누고 제가 지속적으로 수요일이나 주일 때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왜 완악한 뭘 가졌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졌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죠? 누가 그를 완악하게 하셨어? 자,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근데 이 완악하게 하다는 말이 여러분 좀 깊이 보면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도 완악했고 지금도 완악하고 앞으로도 뭐요? 지속적으로 계속 너는 완악할 거야. 바로는 계속 완악한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움이라고요. 그 10가지 재앙이 무섭고 자기 장자가 죽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무서움 가운데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무서움 가운데서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 출애굽기 7장 3, 4절도 볼게요. 잘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것도 미완료 시제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완악하게 한 결과 바로가 5절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눈앞에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뭐하게 되었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출애굽기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어리석음이죠. 바로의 영적 바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왜 여러분?
바로 왕이 여호와를 누구이기에라고 질문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어리석은 이 나발이라는 이 단어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헤세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이 헤세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실현되는데, 그 재앙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떨어지며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이 보이고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경륜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가라 가라 그러지만 쫓아가서 잡아 올라오고 하는 거죠. 왜요? 이 땅에 있는 콩고물이 크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땅이 그의 신이거든요. 이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에서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자 들어요 여러분,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딴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자기의 알량한 이성과 자기의 알량한 논리와 자기의 알량한 그 생각으로 말씀에 있는 이면과 깊이를 보지 못하고 갸날프게, 매우 저급하게 말씀을 판별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왕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고 그들이 영적 바보의 모습이에요. 왜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현현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주장하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온갖 기적과 비유와 온갖 그 말씀을 막 얘기하고 놀라운 일들 나타내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이 그래도 행위를 해야 되지 않아? 그 행위주의 신앙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좋지만,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저 예수가, 저 목사가 엉뚱한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제사장들이며 사두개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그들이 어리석은 자이고 그들이 멸망받을 자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자 수요일 날에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절반, 인간 편에서 절반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에서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땐 맞아요. 우리의 가냘픈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 편의 절반,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접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말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 간악한 자유의지, 인간이 우린 타락한 자유의지라고 그러네요. 그 죄성이 가득한 타락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의 역사를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결과는 뭐냐면, 인간 편에서 절반인 것처럼 얘기하고 말을 하지만 인간의 행위에 치우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독교로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막 강조했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어떻다? 악하다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선하지가 않습니다.
아담 이전에, 타락 이전에 아담은 모든 것이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만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어지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 것도 그것도 타락한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래서 이런 행위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100%의 그 온전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행위로 은혜이신 예수님을 뭐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위를 해야지.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왜 틀렸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이 예를 들었지만 노아가 왜 의인이 되죠? 우리 교회 성도는 초창기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잘 알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삶을 했기 때문에, 또 방주 짓기 전에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지.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방주 짓기 이전이에요. 노아가 의로운 행위인 그 방주를 짓기, 아무도 짓지 않는, 비도 내리지 않던 시대에 산에다가, 바다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방주 짓기 이전에 이미 노아를 어떤 사람이요? 그를 의인이요 어떤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주 강조했던 타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결한, 온전한, 무흠한, 손상되지 않은. 이게 여러분, 이게 그 레위기와 민수기에 가면 타밈이 이게 어떤 말로 바뀌어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뭘 바쳐요?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돼요? 무흠한 제물. 그게 타밈이라고요. 제사장이 거무소에서 이 송아지가, 이 양이, 이 염소가 흠이 없어, 너무 깨끗해, 무흠해, 그러면 타밈이라고 외친다고요. 너는 이 제물은 깨끗해, 무흠해, 그게 타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 짓기 이전에 이미 타밈이었어요. 무흠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방주를 지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의인으로 여겨진 바 되는 거예요. 무흠한 자로 여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 9절 그 앞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다음 주에 이 은혜가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제가 파자를 공부하는데 이게 정확히 드러나더라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노아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는 이때도 죄인이었고, 아직도 죄인이었고, 그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뭐 했어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먹고 뻘거벗고 누워있어서 그 아들이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노아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입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 은혜에 의하여서 노아가 의인으로, 무흠한 사람으로, 탐임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의하여서 노아를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하다고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 몇 개도 없다?
1도 없어요, 여러분. 의는 없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우리가 좋은 일 아무리 많이 그게 다 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를 주장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오직 그 의인이라고 주장할 바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무엇으로? 은혜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의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여러분 잘못 기도해요. 잘못 전도한다고요. 잘못 나가 선교한다고요. 잘못 신앙생활 한다. 이 은혜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성경, 전혀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서두에 나눴던 그 사신신학이 나오고, 여러분 그들이 신학자라고요. 박사학위를,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사신신학을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그들이 바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도 행위가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동안 잘못 가르치, 그게 우리 목사들의 죄예요, 여러분. 잘못 가르쳤던.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냥 뭔가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뭔가를 해보세요 하는 기뻐하시는가? 은혜 없이 아무리 해보세요.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이 은혜가 없이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간혹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들이미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 측에서 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절반, 인간 편에서 절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구원 중에 미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100%가, 하나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래 맞아,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미미한 뭔가 있어. 그게 우리의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미미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철저히 성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잘못 번역했다고 얘기해요. 그 신학자가 뭐라고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차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인간 편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뭘로만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칭의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수요일날도 많이 강조했지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성화되지 않는 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1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성화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가? 정말 여러분,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남북교회 잘 나갔는데, 나 남북교회 40년 50년 나갔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이를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13절,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둔다, 이 마음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먹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소원을 먹게 하는, 원하는 마음을 주게 하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행함은 나의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행함은 하나님이 마음 먹게 하고 생각 먹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 행함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에 합당한 행위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행위라고요. 먼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게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이 행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헌금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목장 모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뭘로 나와야 돼요? 감사지만 여러분,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내가 막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럼 우리가 그 소원 가운데에서 잘하다 때가 되었을 때, 그래, 내가 하자. 근데 그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맞아, 틀려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꼭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순종을 하도록 마음 먹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일도 성도의 일로 성립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주인에 예속된 사람, 주인이 원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종이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 고백을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진 것을 드렸어, 그런 의미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빚져서 마땅히 돌려드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또 꼬아서 뭐라 질문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도록 마음먹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면 그런 목사님,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순종자에게는 유효하나 불순종자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도록 마음을 먹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성도에게는, 그 택한 은혜를 준 성도에게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타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 그 은혜를 주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먹어지지 않고 행함이 나오도록, 그러한 마음이 먹어지고 행함이 나오도록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아는 참 성도라 그러면, 그렇게 은혜로 다 하게 하면 난 아무것도 하지 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은혜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완악한 마음, 바로의 마음, 그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바로 그런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가 어떤 것으로 내 안에 작용하는지 모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꼬리에 꼬는 물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의지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의 말은 전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먼저 무언가를 준비하고 갖춰야 한다는 식으로 떠버리는 여러 사람들의 그 허튼 소리는 다 던져버려라, 치워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세뇌되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왜곡해서 어긋나게 만들고 이상한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에 빠져요. 사신신학에 빠진다고.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믿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요. 은혜의 말씀이 깊이 있고 이 정말 깊이 있는 이 심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믿는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분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 믿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거의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도전드립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100%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받은 자들은 뭘 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동안 들었던 풍월로, 그동안 읊었던 풍월로 성경 말씀 막 얘기하지 말고요, 이제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말씀에 근거한 자기식의 생각과 자기식의 믿음을 이제는 다 치워버리란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성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화까지 나,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도 행하고. 그런데 그 모든 행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100%. 그래서 여러분, 띄워보세요, 자막을. 여러분, 이겁니다. 비잉에서, 이 존재거든요. 비잉, 있다, 존재죠. 비잉에서 두잉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은혜에 의해서 행위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행위. 그래서 그들은 일도 하나님께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한다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doing이, 그 행위가 being, 우리가 예수 믿게 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앙이 그게 바로 사신신학이고, 그게 죽은 신학이면 그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미묘한 차이지만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 신교라 그러죠. 개신교의 신앙은 이런 거 내리셔도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또 열정적인 기도와 전도와 착한 일과 헌금 드리는 일, 봉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뭐냐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뭘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그 헤세드를 입은 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개신교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들은 자연적으로 이 은혜에 의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이들은 이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전도하게 된다고요. 전도하지 마세요. 왜 전도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전도한다고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부모가 그 말씀을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참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들의 바지끄림을 잡고 제발 예수 믿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너일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전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제발 하지 말라 그래도, 제발 주일날 놀러 가세요. 제발 주일날 텐트 치고 놀러 가시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즐기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휴일이잖아요. 놀러 가세요. 그러더라도 그들은 놀러 가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에 의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그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라고요. 왜요? 그걸 그 일을 행하도록 마음 먹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며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어져서 생각해서 순종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나의 성도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매우 미묘하지만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나의 성도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은혜가 나의 성도됨의 행위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행위에 의한 기도와 행위에 의한 봉사와 행위에 의한 헌금과 행위의 바탕을 둔 그런 예배와 그런 선교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백날해야 지옥 간다고요.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앞에 목사가 제발 하지 마세요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행하기 이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기 이전에 제대로 믿어야 해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가 들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저 목사님 저에게도 그래도 행위를 해야지. 그래도 행위가 중요하지. 자,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을 완악한 길로 이끌고 바로의 길로 이끌고 자꾸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보단 먼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가 그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 은혜로운 교회, 그 지혜로운 교회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